사랑하는 친구들 환영해요. 바이블 캠프 3과 공과 시간입니다. 말씀 잘 들었죠? 먼저 공과를 시작하기 전에 공과와 성경책 필기도구를 챙겨주세요. 이번 상과의 주제는 승리의 하나님입니다. 이번 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함을 경험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배워보겠습니다. 3과의 지리적 공간은 요단강, 여리고, 그리고 가나안이에요.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키워드는 구원, 그리고 승리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공과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진 속의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멋지고 광활한 땅이죠? 성경에서는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여기 포도, 석류, 무화과 등이 보이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게 됩니다. 이 사진은 훈련받은 군사들, 늠름한 군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는 오랜 기간 동안 노예로 살았었는데 40여 년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군사로 변화되었어요. 그렇게 훈련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멋진 군사의 모습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공과의 첫 파트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향해입니다. 성경 만화와 깨달음 토키를 함께 보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그럼 공과의 첫 번째 파트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콕콕 핵심 질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앞두고 지나간 곳은 어디인가요? 여호수아 4장 23절에서 24절을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간 곳이 어디였죠? 여리고성을 앞두고 건너간 곳이 있어요. 어디였죠? 네, 요단강입니다. 자, 다음으로 톡톡 하나 더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들 중 40년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은 우리 두 명의 이름을 얘기해야 돼요. 누구였죠? 네,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 요단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단강을, 이 관문을 어떻게 뛰어넘었을까요? 우리 두 번째 공과를 함께 보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과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라입니다. 성경 만화와 깨달음 토크를 함께 읽어보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읽었죠? 우리 콕콕 핵심 질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옹성 여리고성과 당시 첨단 무기를 가진 여리고에 맞서서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준비했나요? 자, 무엇을 준비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를 준비하지도 않았고 무기를 준비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할례를 행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불고 우리 백성들은 앞으로 걸어 나갔어요. 언약궤를 메고 함께 걸어 나갔어요. 네, 다음으로 톡톡 하나 더를 같이 보겠습니다. 광야 생활, 광야 계명, 그리고 예배 훈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변화했어요. 그 변화는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고 예배하는 것을 배웠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앞에 여리고성이 놓였을 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광야에서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여 행동했지요.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무기도 없이 여리고성 주위를 도는 것이 바보 같은 행동으로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보이는 상황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은 분명히 무너졌어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앞에 문제가 닥쳤을 때 내 힘과 내 생각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특별 활동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십자 퀴즈를 풀어볼게요. 위 글을 함께 읽고 아래의 숫자 암호를 계산하는 거예요. 문제를 풀면 두 자리 숫자가 나오는데 숫자의 앞자리는 세로 보기에서 뒷자리는 가로 보기에서 찾아서 빈칸에 순서대로 적어주세요. 먼저 우리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첫째의 죽음 재앙 순서 더하기 10계명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계명의 순서. 이거는 첫째 죽음 재앙 순서는 첫 번째 자녀가 죽은 거는 10번째 재앙이고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은 10계명에서 두 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10 더하기 2는 12입니다. 우리 십자 퀴즈에서 찾아보면은 세로의 1과 가로의 2를 찾아보면은 그 글자가 9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모세가 이집트로 돌아온 나이 빼기 파리 때 재앙 순서. 모세가 이집트에 몇 살에 돌아왔죠? 네, 80살이죠? 그리고 파리 때 재앙 순서는 네 번째 재앙입니다. 그러면 80 빼기 4는 76입니다. 우리 표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왼쪽 세로에서의 7과 가로에서의 6을 찾으면은 76은 한글로 원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1번과 2번 하시면 9원이라는 글자가 완성이 됐죠? 자, 세 번째를 찾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보낸 횟수 빼기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10계명의 순서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보낸 횟수는 40년이었죠? 그리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입니다. 10번째죠. 40 빼기 10은 40 더하기 10이네요. 50입니다. 자, 50은 세로에서 5와 가로에서 10을 찾아가면은 한글로 변이 됩니다.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독종, 종기의 재앙 순서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10계명의 순서입니다. 독종은 우리 10재앙에서 6번째 재앙이었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10계명에서 5번째 계명이었습니다. 6 곱하기 5는 30입니다. 그러면 30을 표에서 찾아보면은 3과 10이기 때문에 화입니다. 지금까지 1, 2, 3, 4를 합치면은 구원변화라는 글씨를 찾을 수 있죠. 자, 우리 두 개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10계명의 순서와 열재앙에서 어두움의 재앙의 순서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6번째 계명이었고 어두움은 9번째 재앙입니다. 6 곱하기 9는 54입니다. 그러면 세로의 5와 가로의 4를 합치면은 승이 됩니다. 마지막 6번째 문제입니다. 메뚜기 때 재앙 순서 곱하기 안식일을 지키라 계명 순서입니다. 메뚜기 때는 8번째 재앙이었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입니다. 8 곱하기 4는 32입니다. 그래서 세로의 3과 가로의 2를 찾아보면은 리입니다. 6가지 문제를 그대로 찾아보면은 구원, 변화, 승리입니다. 자, 다음으로 초성 퀴즈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람의 이름은 이응, 히읗, 시읒, 이읒 누구일까요? 여호수아입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엿보기 위해 보낸 두 정탐꾼은 누구의 집에서 지냈을까요? 이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을 찾아보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한번 정답을 얘기해 볼까요? 네, 정답은 라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은 길갈에서 무엇을 행하였나요?
여호수아 5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정답을 찾아볼까요? 정답은 네, 할례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십자 퀴즈와 초성 퀴즈를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파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승리해요입니다. 우리 성경 만화와 깨달음 토크를 함께 읽어보고 나가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읽으셨죠? 그럼 우리 콕콕 핵심 질문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나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죠? 전쟁에서 잘 싸워서 들어갔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지금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톡톡 하나 더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맨 처음 누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나요? 누구였을까요? 모세였나요? 아론이었나요? 아니요, 그보다 훨씬 더 전이었어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오랫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해서 그 약속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어졌고 지금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사진을 보면 아름다운 별들이 밤하늘에 가득하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밤하늘 별들을 보며 너의 자손들이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고 약속하셨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을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도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본과에서 이스라엘 출애굽 여정을 한번 볼까요? 이 그림에는 그간 광야 캠프의 여정이 상세히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열지왕부터 여리고성까지의 여정이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친구들이 읽고 복습하면서 가족들에게 광야 캠프 여정을 상세히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공과를 마무리할 차례입니다. 우리 나침반 토크를 함께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몇 바퀴를 돌았죠? 6일 동안은 하루 한 바퀴를 돌았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았죠? 그러면 총 몇 바퀴를 돈 거죠? 13바퀴를 돌았습니다. 자,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군대들과 전쟁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이길 수 있었을까요? 여리고 군대는 많은 첨단 무기로 무장이 돼 있고 오랫동안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만 산 사람들이에요. 아마도 전쟁을 했으면은 매우 이기기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상상하기 파트입니다.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 없이 가나안 성들과 힘으로 싸워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럼 나는 승리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적어봅시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여 승리하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자, 마지막 생각 말하기입니다. 사람들은 돌아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만약 내가 돌아가는 길에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돌아가는 길은 분명히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고 광야 생활을 통해 변화했습니다. 우리 삶에 돌아가는 길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승리는 우리가 변화할 때 허락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공과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제를 큰 소리로 외치고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승리해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반 친구들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광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광야는 돌아가는 길이고 광야는 우리에게 불편함이 있지만 그 광야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광야 생활에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 앞에 있는 광야와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과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무너뜨리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사랑반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반 친구들 사랑해요. 우리 곧 함께 보도록 해요. 안녕.